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같이 읽을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가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많은 사진들이 나와 있죠.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많이 알려진 사진이죠. 저도 어릴 적에 이 사진 보고 그림 그리고 그랬는데요. 다음 사진. 예, 넘겨주세요. 예. 비슷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유럽의 프랑스 사람이 모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이건 영화에 나왔던데 이렇게 잘생겼을까요? 넘겨주세요. 예, 이거 또 비슷하죠? 넘겨주세요. 이건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다음 사진 같은 건데요. 이 중에 제일 닮은 게 지금 이분이 실제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곱슬입니다. 곱슬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짧아요. 90% 이상이 곱슬이고 컴퓨터로 이렇게 재현하고 이 인종 데이터로 다 분석해서 만든 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예, 우리는 앞에 본 프랑스 모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제 끝에 본 사진이 이 사진이 가장 예수님하고 가까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천국에 가는데 이런 분이 있으면 이게 예수님인가 아니네 이러시면 안 되고 이사야 말씀에도 볼품도 없고 이런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잘생긴 얼굴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은혜와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 이렇게 길게 적어놨지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아니면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우상이라 그러면 집에 이렇게 부처님이나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런 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저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또 삶의 의미, 삶의 방향, 돈이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다. 이러는 게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전부는 육신의 정욕, 정욕이라니까 어떤 성적인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육체의 쾌락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눈에 보이는 이 감각에서 보이는 판단에 의해서 저것이 있으면 나에게 가장 행복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이 동기가 되는 게 자랑입니다. 남들한테 자랑해야지 이 땅의 삶.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이런 세상에 있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거나 믿는 자들을 미혹하거나 믿음을 없이 여기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방법을 쓰죠.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제일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게 되느냐를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3장 1절 제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기 보면 사탄의 아주 강교한 지혜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고 모든 걸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묻기를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안 물었어요. 이 뱀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그 여자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 자체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고기에 딱 집중하게 하지. 아니 다 먹는데 그 3절에 보면 먹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마약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게 뭘까 호기심이 생깁니다. 아니 그 정말 이상하다는데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런 호기심에 딱 먹죠. 그런데 그게 중독이 되죠. 딱 한 번만 먹어도 뇌를 파괴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시스템에 의해서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고 아주 그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그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을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 믿는 건 재미가 없어. 딴 것 좀 뭔가 새로운 거. 그 뱀이 그렇게 딱 하죠. 그럴 때 그 집중할 때 뱀이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딱 그 집중을 할 때 딱 정확하게 죽지 않는다라고 멈추는 게 아니고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그 내면의 동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을 해줍니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기 오늘 말씀대로 이 생의 자랑 이것도 자기 동기가 되죠.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취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적인 것은 남한테 자랑하려고 교만 그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이 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여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아무것도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의식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피조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예배인 그 어떤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걸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안 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피조물로서의 그 자세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뱀이 와서 선악과에게 집중하게 만든 후에 마음이 동기, 교만을 딱 이렇게 불을 지르죠.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거죠. 세상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내 마음에 더 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즐거움, 육체적인 즐거움, 또 그 다음에 이생의 어떤 자랑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술과 담배, 그것도 육체의 정욕인 것이죠. 그 마시면 기쁘고 즐거운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딱 멈추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자체가 안 멈추니까 계속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남편이 너무 시시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
남편분이 너무 가정에 충실하고 술 담배 안 하시고 이런 게 너무 시시하다는 거예요. 다른 그 남자들처럼 좀 남자답고 막 술도 하고 이렇게 호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늘 불만이셨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정적이고 그 남편분이 장로님이신데 교회에 너무 성실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것 다 이렇게 버려두고 술 담배 하고 이렇게 남자답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자기에게 행복할 거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점점 그렇게 되는 그런 생각이 점점 차고 넘치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게 되죠. 그 얼마나 성실한 분이고 정말 찾을래도 찾기가 쉽지 않는 그런 분들, 그런 남편감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와 그런 생각이 크면 클수록 신앙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점점 막히게 되고 나중에 자기 자녀가 아프니까 그제서야 이제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한 마음에서 보니까 이 남편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눈이 점점 자기에 있는 행복과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눈이 안 차는 겁니다. 그리고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이 가치관이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면 그것에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돈 많이 있으면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그 돈 자체가 힘이 있어서 유혹한 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업만 잘 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사장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정말 웃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늘 긴장하고 늘 뭔가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장님 아닙니까?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시죠. 좋은 남편만 만났어도 내 인생이 잘 풀렸을 거다. 아니면 좋은 아내만 만났어도 내가 이렇게 있잖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남편, 지금 아내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놈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정말 부자인 아버지 엄마만 뒀으면 내 인생이 쫙 펴설 것이다. 나는 능력이 좋은데 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에 자꾸만 우리 시야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데 그것이 곧 어디에서 나오냐? 인간의 탐심인 것이죠. 창세기 우리 그 6장에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다. 아까 그 요한 1서에 보면 육체의 정욕인 거죠. 육체의 정욕. 두 번째로 보면 보암직하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요한 1서에 보면 안목의 정욕을 말을 하고 있죠. 또 3장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아까 말한 거 이생의 자랑, 내 속에 지혜롭게 해서 누구를 나타내 결국 이 여자가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결국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이 창세기에서 말한 거나 요한 1서 저 뒤에서 말한 거나 정확하게 동일하죠. 우리의 인생이 우상이 왜 심각하냐? 결국 우상 자체는 세상에 주는 그 자체는 나로 하여금 나를 나타내게 만드는데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앞에 다녔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명이 뭡니까? 살아계시는 거 하나님. 아니 제가 이런 컵을 가지고 맨날 섬기고 뭐 절하고 이러면 얘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러나 제 딸 가지고 뭐 이렇게 장난을 치면 제 딸의 행동이 있죠.
하나님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 속에 능력을 행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생명력이 나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을 좀 이용하고 하나님 능력이 좋으니까 이용하고 물론 하나님 보호하고 인도하시지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회사에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업 잘 되고 내가 아프지 않고 이런 다 수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업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호주에 윤치영이라는 이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아버지가 일찍 이혼을 하셔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막 가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나도 우리 아버지가 이혼해서 네 마음 다 알아 이러면 막 전도가 된 자기 전도사님 시절에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전도가 돼서 교회에 청소년이 많은데 호주인데 호주 그 청소년 중에 여학생이 남자아이를 사귀다가 공부는 안 하고 뉴질랜드로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 옆에가 뉴질랜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찾았는데 전화가 안 되니까 자기 이제 청년들한테 가가지고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청년이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면 되냐? 그러면서 이렇게 등짝을 한 대 때렸는데 얘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지. 어떻게 되냐? 납치지, 납치. 자기가 가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갔고 이 여러 명이서 때리고 부모도 때렸기 때문에 집단 폭행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내가 아이들에게 시키고 부모도 내가 다 말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다 그거를 납치도 내가 하라고 그랬고 다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갔더니 전도사 시절에 자기도 처음 가니까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또 지옥을 내려가는 것 같더래요.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꼭 지옥문이 열린 것 같고 뭐라고 하느냐니까 담배 한다 담배 있으면 하나 달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감방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왜? 아니, 자기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감방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뭐 납치는 무슨 납치입니까? 그 아이 권면하고 또 잘 되라고 한 대 이렇게 등짝을 하나 때렸는데 그게 집단 폭행이 돼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분노가 생기니까 밥을 안 먹고 이제 감방에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초보면 절대로 혼자 있게 안 하는데 그 같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뭐 죽거나 이러면 옆에 있던 죄수가 그것도 책임을 지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그 죄수가 우유 좀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죄수가 보니까 온몸에 문신이고 막 이래요. 무서우니까 우유를 먹는데 그 죄수하고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했대요. 왜? 아니 그 기분이 뭐 너무 안 좋으니까 자기도 하기 싫고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 앞에도 화도 났고 막 이러니까 근데 먹으면서 너는 죄명이 뭐냐? 그 죄수가 나는 납치 집단 폭행 뭐 이러니까 깜짝 놀랐더래요. 아니 왜 그러면서 자기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칼 들고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찔러가 죽였는데 아마 자기는 평생에 감옥에 있을 것 같다. 뭐 그러면서 너 원래 직업이 뭐냐? 나 전도사다. 그러니까 이분이 더 놀래가지고 아니 전도사가 왜 폭행을 하고 납치를 했냐? 사실 이렇게 됐다 이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너는 하나님 알고 있냐? 자기 알고 있대요. 예수님 믿냐? 안 믿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건 알고 있냐? 그러니까 아니 그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냐?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분도 뭐 얼떨결에 갑자기 생각이 하나 딱 들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 뭐 경상남도 하면 그런 시의 교도, 그러니까 판결을 받기 전에 구치소라 그러죠. 교도소가 아니고 그 구치소에 사람들이 한 6천 명 정도 들어있대요. 그 우리나라 같으면 뭐 경상도겠죠. 근데 그 속에 목사나 전도사가 잡혀온 사람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야 물어봤대요.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아마 너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 내밖에 없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 전해주지 않냐. 6천 명 중에 한 명인데 내가 너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와 정말이다 싶은 게 이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밤새도록 역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태도가 바뀐 거예요. 이 같이 있는 동료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잘 대해주는데, 잘 대해주자마자 이 감방에서 다른 감방으로 또 이렇게 방을 옮기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그냥 너는 왜 어떻게 들어왔냐? 그럼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도 또 예수를 믿고 6번을 옮겼는데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베푸는구나. 그 10주 만에 이렇게 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또 들어가게 되죠. 감방을 보석이 끝나자 감방에 또 들어가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분이 아니 내가 거기서도 감방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전해주고 그렇게 잘했는데 왜 또 나를 또 감방으로 보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만을 토한다. 이거가 굉장히 불신앙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신앙입니다.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윤청희 목사님이 다시 들어갔는데 모슬렘 애들이 그 감방 안에 많은데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에게 딱 와가지고 한 명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모슬렘 애들도 성경 그 쿠란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예수가 있어요. 그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신이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렇게 싸우고자 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내 친구, 나 좋은 친구, 뭐 선지자 계속 이렇게 신이다 말을 안 하니까 이 친구가 점점 왜냐하면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 8번째 물으니까 그 주위에 이제 모슬렘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뭐냐 이렇게 하면 쫙 옆에 와 있거든요. 8명이 딱 오니까 얘가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신이지라고 묻죠. 신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바꿔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에다 대놓고 예수님은 뭐 내 친구, my friend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질문을 하자마자 자기가 힘을 다해서 Jesus is God 이걸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온 힘으로 큰 소리를 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 목사님 편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말리면서 모슬렘이죠. 말리면서 내가 너를
다 도와줄 수 있다. 폭력으로부터도 도와줄 수 있고 다 도와줄 수 있는데 이 신앙만큼은 너와 도와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신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다가 너는 죽는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더 크게 Jesus is God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8명 모인 애들이 뒤로 물러가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목사님 앞에 그날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날 밤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 낮에 다른 감방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것을 신앙 고백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게 그 뭐냐? 내 안에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목사님이 감방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불만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요한 1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4절은 제가 읽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한 의미를 내 삶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향해서 의미가 그 뭐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목사든 내가 선교사든 아니 내가 무슨 회사원이든 내가 그냥 삶을 살든 여러 가지 형태 중에 그 삶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의미를 찾는다는 거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삶에서 예수님과의 의미가 뭐냐?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지 아니하면 당연히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그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런 것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뱀이 우리에게 직접 말을 하지 않지만 세상의 가치관, 뱀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의도에 다니는 그 회사원의 이야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 가정 외에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가정을 꾸미는 남자들이 그 정상이라는 것 대부분이고 오히려 반대로 그 아내만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그거는 아주 천연기념물이다. 뭐 이런 희한한 소리를 제가 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보기에는 아주 재밌고 즐거울 것 같지만 그 속에 실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실제는 아무도 안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 실제가 뭐냐?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들킬까 봐 조마조마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다
두 군데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도 두 군데 써야 돼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그것을 하는 것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그냥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 뭐 이런 것만 제일 우선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것에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윤치영 아까 호주의 그 사람이 생명의 위협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둘러싸 가지고 너가 예수님이 누구냐? 신이냐? 라고 할 때 두려우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아니 그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그 위험한 순간을 회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신이다라고 왜 고백합니까? 내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그것이 그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윤청이라는 목사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그 우리 잘 아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설교를 듣고 3개월 동안 울고 다녔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인데요. 그 순간에 그 기쁨과 즐거움은 나중에 신앙의 높이하고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도 목사님 지금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저도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왜 저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정말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은혜죠. 지금도 그러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성경을 자세히만 읽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 진리를 왜 안 믿느냐? 눈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금방 말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어떤 것, 제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 믿음은 관계가 점점 끊어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자랑하는 여러분 자랑하는 안타깝게도 목사님들 많죠. 그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떵떵거리는 자부심을 넘어서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 속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늘 시장터에 가서 동일한 장소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3개월 전 하여튼 몇 달 지나서 그 시장터에서 어떤 분이 그 목사님 만나와 가지고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딸이 2명인데요. 딸에게도 용돈도 5,000원 뭐 이렇게 10,000원씩 주고 이런. 근데 그분은 원래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친구가 이 예수를 잘 믿는데 죽으면서 유언으로 친구 보자고 그래가지고 너는 꼭 예수 믿어라. 근데 이분은 정말 성실한 불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죽으면서까지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재수없게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자 너무 자기의 삶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자 이분이 자기가 가진 건 없고 시장터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분인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쯤 내가 일어나가지고 그 시장터에 박스 같은 걸 주워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그 돈은 전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믿는 그런 데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는 삶 가운데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잠을 줄여가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박스에 주운 돈 얼마나 귀한 돈이겠어요. 근데 그거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근데 그 이성호 목사님한테
주는 그 아이들하고 또 전도하시라고 힘내라면서 주는 돈이 그 돈인 것이죠. 자기가 노력한 대가로 얻은 것을 이렇게 전하는 것, 그만큼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게 없죠. 왜? 적든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인 것이죠. 이 아까 말씀드린 윤치영 목사님 감옥에서 1년 정도 있는데요. 1년 정도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 이러죠. 근데 그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거든요. 관계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 단순하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짧지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행복한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이 모양이라고 불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입술을 닫고 있어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죄악 가운데 있어도 결코 그 관계를 깨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 연약하고 죄악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고백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주님이여 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가지 필요와 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 가지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과 또 외침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러한 전염병과 또 질병들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동행하는 교회 성도와 또 저와 모든 분들을 다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또 생각하지도 아니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절제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끈을 놓지 않아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삶이 허비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하고자 하는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